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아주 소중히 여기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성경 말씀이 다 귀하지만 오늘 저녁 말씀은 질문 시리즈 마지막이면서 베드로를 세운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질문 시리즈 예수님의 질문.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계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돼요. 이 답은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사랑은 변화가 많아요. 오늘 사랑하는데 내일 사랑 안 할 수도 있죠. 사랑은 늘 확인해야 되고 또 회복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이 질문은 오늘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질문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이 오늘 선물입니다. 이 질문만 마음에 새기시면 오늘 메시지를 다 들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너무 좋아하고 이 설교는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그런 설교예요. 좀 더 아꼈다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참 여러분에게 잊을 수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질문만큼 중요한 것은 질문의 시기예요. 언제 질문을 하느냐, 질문의 타이밍.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첫 번째 아담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직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32장에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분이엘 사건 때 물어봅니다.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세요. 근데 이 질문을 했던 하나님의 질문이 임했던 그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타이밍, 그 시기는 언제냐?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예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타락한 직후에 찾아오셨죠. 그 야곱이 분이엘에서 정말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는 에서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혼자 남은 베델에 있을 때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작아진 모습으로 외로워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또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거의 지금 가룟 유다 수준으로 망가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정면에서 대놓고 화를 내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거 회복 불능이에요. 이럴 수는 없어요. 베드로가. 근데 그 짓을 저질렀어요. 이미 저질러 버렸어요. 그 상태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씨가 미래로 가는 길을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 우리 회사에 사람들을 고용할 때
되도록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을 쓰겠다. 단지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을 고용하겠다거나 실패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실패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 만나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 실패가 당신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그러니까 실패의 경험을 잘 극복한 사원을 쓰겠다는 거죠. 파도가 오면 보통 세 가지. 하나는 파도를 피해서 도망가고, 두 번째는 파도를 맞고 쓰러지고, 세 번째는 파도를 타요. 거의 셋 중에 하나예요. 파도는 못 막아요. 누구도 파도는 못 막아요. 여러분, 파도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신 때부터 파도는 끊임없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파도는 계속 쳤어요. 고난은 못 막아요. 못 도망갑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든 없든 실패와 시련은 반드시 찾아와요. 지금 고비를 넘었어도 또 찾아와요. 아주 지겹도록 찾아와요. 맞고 쓰러지든지 아니면 파도를 타는 거예요. 실패를 이겨내는, 실패를 극복하는, 오늘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는, 저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질문이 베드로를 살립니다. 이 질문이 베드로의 사도권을 다시 복직시켜요.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탑 리더가 되고 그는 초대 교황이 되죠. 이 질문 때문이 굉장히 중요한, 사도행전 바로 직전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이 극적인 반전이 생겨요.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이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기회를 줬는데 가룟 유다는 포기했어요. 지금 베드로도 포기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고기 잡고 있거든요. 이따가 더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기 잡고 있어요. 베드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도 알고 베드로도 알아요. 근데 못 가요.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일을 베드로가 저지른 거예요.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은 미리 사인을 줬어요. 너 조심해라. 너 위기가 온다. 깨어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했어요. 깨어 준비해라. 그때 베드로는 자신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다 배신해도 나는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이 3년 동안 함께했던 이 제자들이 다 배신을 할지라도 주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갑니다. 베드로는 화끈한 사람이에요. 정말 따라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잡혔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요한을 데리고 쫓아갔어요. 베드로가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법정 앞까지 숨어 들어갔어요. 용감했죠. 예수님이 잡힐 때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대항한 사람도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정말 베드로는 용감하게 예수님하고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도 베드로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도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 있다.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칭찬하셨던 그 베드로예요. 믿음이라면 보증수표예요. 충성이라면 보증수표인 그 베드로가 너무나 어이없게도,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힘없는 한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이 듣는 그 거리 굉장히 짧아요.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거리, 소리가 다 들리는 거리. 3번째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잘못을 범했죠. 예수님이 제일 힘든 때, 제일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베드로의 상태를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요한복음 21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한 번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 나타났어요. 세 번. 세 번째 나타났는데도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아시겠죠? 여러분 3년 동안 함께 먹고 잤어요. 그렇죠? 그 경험은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수업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도제죠. 따라다니면서 같이 뒹굴면서 모든 것을 예수님을 배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비디오도 아니고 그 현장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는 그 현장을 봤다고요.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 입술에 칼날 같은 말씀이 나오는 그 목소리, 그 메시지의 그 기가 막힌 그 통찰력, 가늠한 여인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대제상들을 압도하는 그 카리스마,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비굴해 본 적이 없어요. 전에 말했지만 예수님은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죄 안 진 사람 본 적 있어요? 우리는 다 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죄 없는 분 옆에서 3년을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옆에서 봤고, 풍랑이를 걷는 예수님을 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옆에서 자기들이 같이 했어요. 그 경험은 얼마나 이들을 성숙시켰겠습니까? 더구나 베드로는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누구도 못 해봤어요. 베드로가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 3년간의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과의 훈련의 그 엄청난 기억과 그 영적 자원이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시간이 도대체 몇 분 걸렸겠어요? 길어야 3, 40분 아니겠습니까? 그 몇십 분에 다 무너졌어요. 이게 죄의 파괴력이에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믿음의 이 내공이요 몇 초에 무너지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끔찍해요. 아차하면 무너져요. 아차하면. 그 몇십 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사건이 얼마나 쇼크가 크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지금도 예수님 사랑해요. 그 충성은 변하지 않죠.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한테 가고 싶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 목에 끌어안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갑니까? 죄는 우리를 단절시켜요. 죄는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게 해요. 그토록 보고 싶은 주님을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죄의 가공할 파괴력입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일지라도 무리를 아무리 걸어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고백을 해봐도 본인이 원하지도 않은 입으로 생존 때문에 기습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부인한 그 3마디가 독이 돼서 베드로를 철저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본인이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고기를 잡고 싶어서 잡은 게 아니죠. 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게 할 게 없는 거예요. 불 붙는 사도가 고기를 잡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인류의 새 역사를 쓰고 계시고 사망과 죽음의 원사를 깨뜨리셔서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됐는데 나는 거기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이제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세요. 주님은 찾아오세요. 죄진 사람은 찾아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찾아가셔야 돼요. 잘못한 사람은 찾아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 만난 여러분들이 도저히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분을 향해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미션 캠인 것 같아요. 그게 선교이죠. 1절 말씀. 예수님이 어디서 찾아가시는가? 우리가 안 읽었는데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장소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소는 어디인가? 법정이 아니에요. 실수하고 죄를 진 데가 아니라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게네사렛 호수. 어디죠?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곳. 베드로가 처음 믿음이 일어났던 곳. 베드로가 처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믿음의 첫사랑의 자리.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그때 나를 부르셨지. 그때 내가 헌신했지.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가슴이 뛰었지. 내 안에 이 불길이 타올랐지. 그 장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건너뛰어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 놓여 있고 떡도.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래서 좋아요. 예수님 일단 배고픈 거를 해결해 주세요. 일단 먹여놓고 시작하세요. 저희 먹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배고픈데 먹는 거 차려주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일단 이용권은 뒤로 하고 일단 힘드니까 일단 배고프니까 야, 밥 먹자. 예수님이 직접 요리를 했어요. 예수님이 요리를 잘하실까요? 잘하시겠죠.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요리를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요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예수님 모든 것에 마스터세요. 어떤 셰프보다 그 보통 요리가 아니라 생선구이, 숯불 생선구이, 그리고 떡. 저는 이런 예수님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얼마든지 뷔페를 차릴 수 있죠. 휘황찬란한 로마식 대연회를 만들 수 있는 분이 한마디만 하면 생기죠. 아라비안 나이트의 지니처럼 딱 하면 쫙 생기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예수님은 생선 그리고 떡 굉장히 소박해요. 소박한데 맛있죠. 맛있어요. 예수님은 소박하세요. 예수님은 마국간에 나시고 베들레헴에 사시고 목수로 사셨어요. 참 소박해요. 그리고 따뜻하세요. 이렇게 소박해야 경계가 무너지는 거죠. 화려하면 접근이 어려워요. 부담이 생겨요. 그렇죠? 좋은데 부담스러워요. 그게 아니라 아주 소박하게, 아주 털털하시게. 가나온 잔치에서 포도주 몰래 만들어 주시고 사라지시고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 그 소박함 속에 친절과 배려가 굉장히 깊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고단수신 거예요. 훨씬 더
배려가 굉장히 깊으신 거죠. 그리고 드디어 질문을 하십니다. 위대한 질문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랑 예수님이 지금 첫 만남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첫 만남이 베드로는 지금 조마조마하죠.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첫 멘트가 나올까? 베드로야 왜 그랬니? 내가 알려줬는데. 베드로야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왜 깨어있지 않고 기도 안 했니? 조마조마한 거예요. 야단 맞을까 봐. 한 짓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입에는 전혀 책망이 안 나와요. 일단 밥 차려주신 것만 보면 일단 무장이 해제됐을 거예요. 일단 경계가 긴장이 풀렸겠죠. 그래도 조마조마한데 예수님의 입에서 베드로를 향한 저주나 원망이나 지적이나 야단이 안 나와요. 여러분의 입에 그런 지적과 비판과 저주와 공격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긍정의 예수님이세요. 희망의 예수님이세요. 무한 긍정의 예수님.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비교급으로 하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에는 네 가지 메시지를 제가 찾았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나의 이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일단 말을 거셨으니까. 두 번째는 베드로야 너는 너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너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 너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세 번째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베드로야 이제는 너가 사랑하는 너의 사랑,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닌 아가페인 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 이건 콜링이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 네가 전에 나를 사랑하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수제자 역할을 감당해서 나를 3년 동안 도왔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그 위대한 헌신을 다시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다시 프로포즈 하신 거죠. 사랑의 고백을 질문으로 하시고 비교급으로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는 이 사람보다는 이것들 이렇게 포괄적인 이 대표 이 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포함한 그물, 장비, 직업 이 굉장히 총체적인 거죠. 이런 거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여기에 있는 너의 모든 관계들 네가 갖고 있는 소유와 직업과 너의 꿈과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최고로 나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죠. 또 하나는 베드로야 네가 사랑하는 가족들 다른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인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돼요. 다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누구누구야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가진 모든 것 너의 모든 가족들 너의 모든 직업들 너의 모든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사랑보다 네가 누구보다 가장 많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당황해요.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전에 같았으면 베드로는 당연하죠 주님, 저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자신이 없어요. 겸손해졌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머뭇거려요. 그리고 세 번째 물어볼 때 주님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필레아의 사랑, 우정의 사랑,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을 따라갈 능력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세 번 하셨어요. 주님은 질문을 반복하셨어요. 이 질문을 반복하는 것, 이 질문 여러분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반복돼야 될 거예요. 매일매일 이 질문을 확인하세요. 저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딱 이 질문 하나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니? 너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니? 너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니? 저는 그런 거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 질문 하나면 끝나요. 너는 나를 사랑했니? 이 질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 질문을 제자들 앞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됐어. 끝난 거예요. 그래 너 다시 사도가 됐어. 일어나서 네 자리로 가라. 너는 이제 위대한 주님의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어. 베드로를 세우신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1장 2장.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초대교회 강단이 비었어요. 성령님이 임했어요. 누가 뛰어 올라갔는가? 베드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엘의 말씀을 풀이하면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해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몇 명이 믿어요? 3,000명이 믿어요. 베드로가 일어난 거예요. 이 질문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들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했던 위대한 질문.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리더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우리 교회가 순종함으로 이 미션 캠을 이루면서 주님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사명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 그리고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물이 변하여 포도주 었네 우리 율동도 하시고 우리 힘차게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기억하세요.